오늘 함께 보실 말씀 민수기 2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36쪽입니다.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가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네, 한밤에 평안한 밤 되셨나요? 네. 요즘 계속 그 감기가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네, 다들 조심하시고 여기도 지금 코를 훌쩍거리시는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 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민수기 13장 말씀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어서 오늘은 발람이라는 이 점술가죠. 점술가의 두 번째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을 보고 모압 왕 발락이라는 왕이 이제 유명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점술가로 이제 명성을 떨치던 발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들 코앞에 와 있는 걸 보고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도록 이 점술가를 데려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사람이었던 점술가마저도 자기의 백성을 축복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꾸어 놓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발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발람은 사실 그냥 정말 그 신을 불러오는 예전에 이제 그런 역할을 했었던 점술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점술가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하는 이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좀 같이 읽었는데 이 두 번째 예언이 첫 번째 예언의 모습과 조금 사뭇 달라진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보다 또 세 번째가 더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잘 모르던 발람이라고 하는 아주 이방 사람의 점술가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겪으면서 나타난 심경과 태도의 변화들이 여기 이 세 번의 예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20절, 오늘 우리 읽은 20절에 보면요, 발람이 이제 예언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이제 발람을 얘기하겠죠.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축복해야 되는 내용들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즉 내가 이 축복에 대한 예언들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이전에는 첫 번째 예언 때는 뭐라고 했냐면 8절 잠깐 보시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러니까 마치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축복한다라는 뉘앙스가 8절에 있다면, 이 두 번째 예언의 20절에서는 이제는 좀 내가 좀 의지적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줬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기로 하셨으니 나도 그것에 동참하겠다라는 의지적인 표현들이 20절에 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발람의 변화는 세 번째 예언에서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는 방식을 스스로 변화시키는 대로 나아가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4장 1절 2절에서는 이 기존의 발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예언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 예언을 받게 되는데, 24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여기서 달라진 게 뭐냐면 발람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는 방식이었고 하나님의 예언이 이 발람에게 전달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이 나귀를 통하여서 또 자기는 이 돈과 재물의 욕심이 커서 이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이 말을 자기의 입에 담아줬기 때문에 이거를 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두 번째 예언에서는 내가 이거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내가 나도 이들을 축복해야 되겠다라는 의지적인 표현이 들어갔고, 세 번째는 이전에는 어떻게 예언을 받았냐면 7 송아지와 제단을 쌓고 거기 옆에 이 발락이라는 왕과 고관들을 세워놓고 따로 가서 뭔가 점술적인 행위들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불러오게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이 발람의 입에만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발람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자기 입에 그걸 담았으니 전달만 하는 겁니다. 발람이. 근데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을 선히 여기심을 보고 이제는 점수를 쓰지 않습니다. 전과 같이. 그리고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본 적이 없어요. 첫 번째도 이스라엘의 끝부분만 봤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13절에도 보니까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전체를 보지 못하고 끝에만 봤어요. 근데 이제 24장 1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제는 광야로 눈을 들어서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다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을 보게 된 거죠. 아마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구나라는 사실을 아마 알게 됐을 것이고요. 그때에 이제는 점술의 방식으로 접신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여서 완전히 이제는 선지자처럼 예언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들이 뭐냐면 이방인이고 점술가고 하나님을 잘 몰랐던 발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접하고 그 횟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이 발람 이방인일지라도 이 마음에 또 심경의 변화들이 생겨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전에는 어쩔 수 없이 내 입에만 담겨진 말을 그냥 전달만 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이 선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의지적으로 그 축복의 예언들을 하게 되는. 그래서 세 번째 예언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예언을 동일하게 예언하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고 24장 9절에 그렇게 마지막에 예언을 하는 것처럼 발람이 이제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 발락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던 발람일지라도, 그리고 평소와 하나님과 그렇게 큰 연관이 없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니었던 이방인의 점술가였던 발람조차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삶은, 우리의 또 삶에 대한 태도는 변화되는 게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네, 그래서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변화되는 변화된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을 믿는 우리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우리라면, 우리 또한 이 예배의 자리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거듭될수록 우리가 교만하여서 우리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좇아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간구의 내용들과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알고요. 또 당연히 그것을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근데 새벽 기도 때 빠지지 말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의 삶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매일의 기도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무엇보다도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지 않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을 복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뜻을 바꾸시거나 후회하시거나 또는 거짓말로 하실 수 없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게 왜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이제 구약이 옛 언약이잖아요.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으로 이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반복되냐면, 당시 지금 이 고대 사회 때 섬기던 당시의 모든 신들은 굉장히 그 냄비 뚜껑처럼 그 앞뒤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신이 마음을 계속해서 뒤바꿉니다. 조금이라도 인간이 서운하게 하면 그 신은 그 마음을 뒤집어서 저주를 내리거나, 또 인간이 조금만 더 이제 열심히 뭔가를 바치고 열심히 하면 또 그 마음을 뒤집어서 축복해주는 이런 신들의 모습이었거든요, 당시 신은. 그래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이것에 따라서 이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발락도 발람을 데려올 때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데려오고, 그리고 매번 이 제사를 통해서 또 그런 수고스러운 헌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뜻을 바꾸려고 해요. 축복의 뜻을 저주의 뜻으로 바꾸려고 해요. 이게 당시에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대단한 걸 바친다 할지라도, 얼마나 대단한 복술과 또는 그 복채를 들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을 거기에 따라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한 번 뱉은 말씀은, 또 한 번 하신 말씀은 절대로 바꾸지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믿는, 또 당시의 모든 백성들이, 당시의 사람들이 믿었던 신의 속성과 성품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실하다는 건 우리에게 되게 익숙하기도 하고 많이 들어서 되게 당연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신을 섬기던 종교적인 사회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이 하나님을 정말로 정의하는, 다른 우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유일한 성품으로서 드러낼 수 있는 이 성품이 바로 신실한, 거짓이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며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발락에게 선언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 하나만 정말로 이거 그냥 머릿속이 아니라 마음에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정말 시선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의 약속하신 바, 그리고 자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 이것을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짜 받아들인다면,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또 우리가 뜻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 속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 당신의 백성의 허물을 기억하거나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보지 않으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21절에 보니까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십니다. 이거는 정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과 반역의 역사거든요.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불평과 불만의 역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당시 신과 다른 방식, 종교와 다른 방식이죠.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만 인간에게 축복을 주고, 열심히 못하면, 좀 그 노력이 조금 부족하면 저주를 내리는 고대 근동사회에서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겠다 말씀합니다. 전적으로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고 사랑하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재밌는 게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의 힘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힘이긴 한데,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축복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다 보면은 뭘로 받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고 그들은 되게 소수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기로 결정하셨고,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은 쪽수가 부족하고 소수의 민족이고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권능이 되어주셔서, 또 그들의 죄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그들을 가장 선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겠다는 것은 다 지금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애쓰고 살아갈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또다시 불평과 불만으로 또 어떤 부분에서 연약해서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 넘어짐과 연약함 속에 우리는 늘 불안하여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것을 기억하시거나 보지 않으시는 분이라 말씀하실 뿐더러, 또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졌을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 고백과 이 예언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났던 발람의 변화를 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우리의 이 출발점은 이것을 믿지 않는 자와 정말 다를 겁니다. 오늘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연약해서 넘어진 우리들을 일으키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매일매일의 기도와 말씀 속에서 만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복된 인생으로 정말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나면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우리 낮은 숲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발람의 두 번째 예언을 보며 하나님을 만나면서 변화됐던 발람을 봅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면서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발람을 봅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며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당신의 약속을 전혀 약속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시고 한 번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연약해서 넘어진 것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당신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일으키셔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모든 만나게 되는 사람들,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들과 일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